1906년 11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석유 가격 횡포와 임금 삭감 등의 이유로 이 스탠다드 오일을 해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탈세, 독점, 리베이트 금지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7건, 각 주에서 6건의 소송을 이 스탠다드 오일에 제기하게 됩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의 대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재단 산하의 농업기관 기업에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식품을 먹은 사람들이 화학 비료 때문에 이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자 다시 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제약회사에서 또다시 석유 추출물 화학물로 의약품을 만들어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결국 화학 비료를 통하여 식량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것 때문에 생긴 병을 다시 이 회사가 이 약을 비싸게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이 회사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화학 비료, 화학 제품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의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판매한 것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약품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더 비싸게 약을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얻은 것이 문제이죠. 사실 화학비료, 화학제품 여러분들 아마 99% 이상 지금 몸에 두르고 계시고 먹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핵심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석유를 독점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임금을 삭감하고 탈세, 뇌물 등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180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등록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록펠러입니다. 11조의 비밀을 아는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11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예를 들어 200원을 받으면 20원을 반드시 11조 하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다 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록펠러. 11조를 열심히 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록펠러는 사실 이 이면에 이러한 범법 행위 때문에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씁쓸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이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록펠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보다는 그냥 어떻게 돈을 벌었냐 보다는 지금 결과가 부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는 관심 없고 결과에만 돈이 많은 부자 11조 그래 11조를 내면 11조의 비밀을 아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었구나 라는 포장된 이야기만 우리는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11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너무 쉬운 설교이기 때문이죠. 물론 돈만 강요하는 몇몇의 잘못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설교자들 때문에 또는 이 헌금 설교를 싫어하는 몇몇의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빼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더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의 뜨거운 감자인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라서 겁도 없이 이런 본문에서 정한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또는 섣불리 11조를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은 11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신명기 26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거둔 후에는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다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첫 소산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11조와 매 새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여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앞서 신명기 14장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이동하셔서 신명기 14장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11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본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1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 중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율법을 설명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이 신명기 14장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9절까지는 매년 드리는 11조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드려도 된다, 뭐 드리는 것이 좋겠다, 뭐 설득하는 게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고 있죠.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이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마련된 그곳 성막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공간에 제한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증거궤를 그곳에 두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죠.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 아니면 말 안 듣는 후임들에게 함께 그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 맞지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와서 예배해라. 자, 그리고 이 예배의 연습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의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11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11조를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1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드리라가 아니라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조라고 하면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먹으랍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니까 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모든 지파마다 일정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시죠? 땅을 나누어서 이 지파, 이 지파, 이 지파에게 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 땅을 주셨습니까? 거기서 살라고. 그런데 그냥 자라고 집을 지으라고 땅을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너희가 먹음으로써 삶을 영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땅이 없으면 단순히 내 집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지? 바로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주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예배에 특화된 삶을 살도록 땅을 분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슬만 먹고 살아야 될까요? 레위 사람들은 온 삶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삶을 살았다면 반대로 백성들은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줌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너와 가족과 레위 사람이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축제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11조의 참된 용도라는 것이죠. 혹시 집이 너무 멀어서 이 11조 가축이나 농산물들을 다 들고 오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가치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돈으로 와서 먹을 것을 사라. 사서 함께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얼마나 즐기는 일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26절 3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포도주나 독한 술까지 사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이 11조를 통한 축제의 진심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독한 술, 보드카, 럼주, 빨간 뚜껑 소주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독한 주 마셔도 되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독한 주를 마시든지 어찌든지 축제를 즐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즐기십시오라는 거죠. 뭐 한국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독주, 독한주라고 하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토하고 막 누가 더 빨리 오랫동안 마셔서 많이 마시냐, 이거에 우리의 리더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를 볼 때에는 우리의 그 입맛을 다시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문화와 이 종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고 최대한 많이 마셔서 최대한 그 주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 11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막으로 가져와서 마시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라고 합니까? 그냥 가족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레이 사람들 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레이 사람들이 외로워서 좀 먹어줘라. 야, 걔네들 얼마나 외롭냐. 가서 좀 먹어줘. 심심하잖아. 이런 의미로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하여 설명드리는데,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곧 조만간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앉히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11조 또한, 모든 이 소산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이고 감사하며 예배입니다. 를 깨닫도록 너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나 어떡하지? 나 잘못 살았는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만큼 벌 받았으면 손가락 하나 잘리고,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팔 잘리고, 나 두려워서 어떡하지? 이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능력은 있으시지만 결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은 맞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이 11조는 바로 먹고 마시며 즐기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냥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마치 10분의 9는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면 나머지 것은 내 것이구나. 나는 드릴 만큼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나머지는 내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실 때 영화 티켓을 사서 영화 티켓을 그 직원들에게 주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립니까? 여러분 세금 내실 때 이 세금만큼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관에게 드립니까? 아니죠. 왜요? 나머지 내 거니까. 내 거 드릴 거 드렸고 나머지 내 거니까 경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니까요. 그러나 11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릴 만큼 드렸으니 끝이야. 나머지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모두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11조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나는 이번에 이 보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 나에게 얼마나 좋은 날씨와 좋은 바람을 주셨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아니? 야, 나는 이런 경험했어. 너는 어떤 경험했니? 나는 이 양을 키웠는데 이 양을 키우면서 양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 야,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왔어.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나누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오늘 목장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장 모임 왜 하십니까? 목장 잔치 왜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화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소연하고 험담하고 뭐 사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목장 잔치와 목장 모임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살아 역사하셨는가를 나누는 시간, 이것이 목장잔치이고 목장 모임 아닙니까? 오늘 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11조의 의미이며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은 매년 드리는 11조가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눴다면 이제 말씀은 14장 28절부터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11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3년마다 그 끝에 드리는 11조는 더욱더 특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당신들은 자, 이거는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함께 모아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일단 모아두는 것, 저장하여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11조는 그러니까 매년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3년 끝마다 드리는 11조 또한 똑같은 의미로 드리긴 드리는데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년 당사자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3년에 한 번씩은 그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모두 모여서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색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도록 풍성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왕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나누는 것에 인색합니다. 내 것을 소유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지나친 이기주의가 가득합니다. 왜요?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것들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몇 년 전 코로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창 이슈였습니다. 그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나는 못 받으니 차라리 모두 다 주지 말자.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못 받아? 우리 가족 못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만 준다고? 소득 몇 프로 이하만 준다고? 야, 다 주지 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나와 내 가족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말은 합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익숙하시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따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만이고, 내 가족끼리만 하나님 경외하면 그만이고, 그래 조금 더 더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려 그들과 함께 하는 것. 나만 축제를 벌이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베푸는 것. 그때야 비로소 29절 하반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것이냐? 너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하나라도 있느냐? 그런데 왜 너만 소유하고 너만 즐기고 있느냐? 너를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다른 이들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베풀면 내가 너에게 범사의 복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자 오늘 본문 넘어와서 바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세 번째 해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4절, 26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았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날에 이 거룩한 몫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형편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애국하는 상황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하여 따로 11조를 떼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고팠지만 내가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되어가야 돼서 너무 이게 돈이 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만큼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미로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면 내 목 중에서 썩은 거 못 먹는 거, 어차피 내가 못 먹는 거, 어차피 내가 사용 못하는 거 그것만 떼놔야지. 그런 식으로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노잣돈처럼 이 음식이나 재물을 이 죽은 자의 무덤에다가 바치면 그 사람이 스올에 갔을 때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죽은 곳에 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고 그것을 함께 이웃과 나눴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온 힘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킨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볼게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먹을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며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사랑 베푸는 그 삶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구하는 마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그 설교 본문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정했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 이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딱 떼어서 보면 그래 역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복 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의 약간 그 욕망들을 조금 이렇게 비추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보를 보자마자 역시 복이 필요하지. 복되다는 설교구나. 아싸!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들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의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짜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 주십시오. 그럼 내가 도울게요. 또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내놓으십시오. 거래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500원 냈으니 700원 냈으니 포크레스 세트 주십시오. 내가 700원 냈잖아요. 돈 먹었으면 탕탕탕 때리면서 이 자판기가 왜 이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재물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소유를, 내 가진 것을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우리 정당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마침 우리 신담이 자매님께서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가사가 아까 여기 앉아있다가 생각이 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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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까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더 가지고 더 풍성하고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10분의 1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미 10분의 1 세금까지 냈는데 또 10분의 1 헌금도 드려야 한다는 것,
지금은 다르죠.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디 11조 내라고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현대사회, 현대교회에서 11조에 대한 논쟁이 너무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구약시대 율법 다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만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혹시 이 말씀을 읽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함께 나눴던 그 신명기 말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재산 전부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작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재산 모두를 함께 나누며 참된 11조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11조를 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전 재산을 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경외를 알았기에 어느 때보다 은혜를 더 풍성히 알았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재산을 다 가져가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들의 참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 위대한 예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백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만 드렸고 교회 사람들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직장이 없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들, 외국인들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샀고 교회에 몰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적어도 없는 거, 우리 교회, 우리 시은서 공동체에 주변의 이웃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교회가 행하는 것,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영향이 안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일단은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베풀고 돕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모습, 같은 위치,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더 드시지는 않으신지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퉁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두의 관심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에 주목해야 하고 나의 돈과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니, 오늘 설교 괜히 들었다. 오늘 사실 약속 있었는데 약속 포기하고 왔는데 그냥 약속 갈걸,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새파른 젊은 목사가 겁대가리도 없이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다. 원망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죄송하지만 겁대가리 없는 목사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기준을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은소 공동체는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그 사랑을 안다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편하게 살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가난한 자에게,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실망한 자들에게 우리 관심을 항상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 이미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저 부유하고 싶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록펠러 이야기를 보면서 자, 저 사람 보십시오. 11조 잘 내니까 저렇게 됐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관심을 갖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병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내셨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